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재앙시대에 흑암의 문화가 덮은 이 시대에 렘넌트들이 세상 풍조에 각인되지 않고 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흑암 문화를 각인시키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우리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이제 흑암 문화를 하면 창세기 3장의 문화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사건, 이제 그 어떤 거부하는 것들, 또 내가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 또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아닌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이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지금 세상 문화에 그대로 녹아져 내려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좀 부정적인 시선도 많이 있어요. 여기 내용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인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딱 나 자신, 나 중심, 이걸 강조하고 있죠, 메시지가. 인권 조례라는 것이 이제 처음 취지는 이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봤을 때 학생이 좀 약자잖아요. 교사는 이제 교권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예전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감히 교사의 말에 반대한다든지 뭐 대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뭐 때리면 맞고 뭐 혼나면 혼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제 그렇게 된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약자의 자리에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교사와 학생이 대립하고 교사 학부모가 또 대립하고 갈등하고 또 교권은 상실되어져 버린.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교실에서 애들이 잠을 자도 터치를 하지 않는데요. 뭐 우리 때도 뭐 좀 그러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심해진 거죠.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뭐 이제 소지품 검사 이런 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조항도 있어요. 5조에 보면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게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학생이 임신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또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를 좋아하는 성적인 지향, 또 남자인데 여자처럼 행동하는 이제 그런 성전환의 가능성이 보이는 친구, 이런 학생들이 있을 때 이런 친구들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비하한다든지 또 무시한다든지 또 그 사람이 느끼기에 좀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아이들이 이제 느끼기에 학생인 경우에도 임신할 수도 있구나. 뭐 아기 낳을 수도 있구나. 뭐 내가 지금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 아이들이 보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흑암 문화 각인이 되고 있는데 겨울왕국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의 메시지가 뭐냐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수자, 사회적인 약자, 소수의 그런 이제 숨모 지내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더 이상 나를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이 노래가 담고 있거든요. Let it go라는 메시지. 그래서 이제 엘사가 뭐라 하냐면은 옳은 것도 없어. 틀린 것도 없어. 규칙도 내겐 없어. 나는 자유야. 그러니까 게이, 레즈비언 이런 것들이 옳다 그르다 말할 것이 아니다. 틀렸다고 말할 것이 아니다. 뭐냐면은 단지 다르다는 것뿐이다.
차별성을 인정해달라. 개인의 어떤 개별성을 인정해달라.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소수의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쭉 이게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없고 다른 것일 뿐이다. 이걸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다른 것을 인정해달라. 수용해달라.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공감을 얻게 되면은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정치에서는 법으로 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되면 이제 만약에 일반 사회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창조를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다.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아이들의 어떤 교육 차원에 있어서도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는 우리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들, 요 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디즈니를 설립한 월트 디즈니라는 이 사람이, 이 이제 애니메이션 작품 속에다가 뭘 많이 집어넣어 놨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제일 끝에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유명하죠. 근데 여기 이제 짜잔한 것들이 이제 별들인데, 먼지 같은 건데, 이 먼지 같은 게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쓱 올라가면서 중간에 글자를 하나 만들어요.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여기 이제 S, 여기 E하고 X라는 단어가 순간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 아이들이 보는 웹툰인데, 제목이 본격 게이 양성소, 게이를 양성하는 훈련소라는 뭐 이런 만화도 있고, 뭐 이 만화 내용 뭐 그런 거래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구를 줄여야 되는데, 인구를 줄이려면은 남자 여자가 사귀면 아기를 낳게 되니까 남자끼리 사귀게 만들자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버젓이 아이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사회적 문화라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요 이제 캐릭터가 등장하는 요 순간 화면에 보통 요거를 보잖아요. 근데 옆에 그림에 뭐가 있냐면은, 보이시나요?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상관계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자세로.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요건 인어공주의 한 장면인데, 이제 결혼식에서 주례하는 사람인데, 주례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점점 진행하면서 요 그림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요 부분에 보시면 처음에는 밋밋하잖아요. 요쪽 보시면 이제 볼록 솟아나 있죠. 이게 점점 이렇게 솟아나요. 이 만화에서, 내용 중에서. 피터팬인데, 요 피터팬의 그림자 보면, 여기 이제 피터팬의 성기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안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 이제 머리에 무지개 띠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동성애를 상징하는 거죠. 그 얘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전 겁쟁이처럼 숨어 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내가 동성애 자랑을 숨기고 살 필요가 없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 주토피아 안에는 보면 이제 동물들이 이제 수컷끼리 또 관계하는 장면도 나오고 막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디즈니라는 회사가 왜 이런 걸 메시지를 이렇게 집어넣어 놨을까? 참 특이한데, 근데 이 설립한 사람의 어떤 세계관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이분이 이제 디즈니를 설립한 사람이죠. 월트 디즈니.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어떤 이제 훈련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프리메이슨이 이제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디몰레이 인터내셔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보이스카우트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프로그램인데, 여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프리메이슨의 이제 그런 일반적인 사회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 말고 이제 등급이 높아질수록 영적인 부분을 체험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디몰리 인터내셔널 그 출신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 명예 전당 이름이 올라가는 이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드는 이제 애니메이션, 많은 작품들 속에는 뉴에이지 사상을 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은 이제 마법적인 요소, 또 주술적인 요소, 음란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디즈니랜드에서는 주기적으로 게이 데이라는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게이들이 거기 와가지고 즐기고 노는 거예요. 마음껏 드러내놓고 남자끼리 막 키스를 하고 애정 행동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거는 매트릭스 잘 아시죠? 이제 1편이 나왔을 때 이제 한 편에서는 이거 이제 마치 그 매트릭스라는 공간에 갇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 세상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키아누 리브스의 주인공이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 역할, 그리스도를 막 상징하는 듯한 혹시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자, 요 매트릭스 1, 2, 3편의 메시지가 뭐냐면, 자, 1편에서는 이 매트릭스라는 공간이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은 창조주, 여기 설계자로 나오죠. 이 설계자가 만든 이 가상 공간 현실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갇혀있는 틀, 갇혀있는 공간에서 이제 뚫고 나와라.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떤 교리적, 종교 이런 교리적, 또 도덕적 이런 가르침에 묶여있지 말고 나와. 남자 하는 거, 뭘 하는 거 틀을 깨. 또 남자가 한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한 명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틀을 깨. 이제 한 명의 이성과만 관계를 맺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이 메시지를 담고 있고 3편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주인공이 이 매트릭스를 설계한 설계자를 도와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오히려 돕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작품 만든 사람이 요 형제거든요. 위쇼스키 형제라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형제였어요. 어느 날 남매가 됐어요. 한 사람이 성전환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매가 돼요. 둘 다 성전환을 하게 되죠. 이제. 자, 요 사람들이 이제 요런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지금 연령대가 한 40대, 50대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 이제 이런 기존의 틀을 깨 권위에 도전을 해 모든 것을 변화시켜 뭐 이제 가정이 있어가지고는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 또 종교적으로 목사의 권위, 사회적 어떤 규범, 이 모든 틀을 깨고 나와야 돼. 라는 또 문화 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68 문화 운동이라 하는데, 그 당시 그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문화를, 작품을 만들어내는, 주도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뭐, 뮤지컬, 뭐, 책,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이들이 이제 보는 책, Y책이죠. 거의 다 보잖아요. 저기 사춘기와 도서관에 있는 뭐 그림인데 제일 많이 봤어요. 관심 많다는 거죠. 근데 저 안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혹시 보셨어요? 거기 이제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우리 학교에 이상하게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애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또 이제 남자인데 여자처럼 꾸미고 다녀.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가 뭐라 하냐면은 그거를 나쁘게 보면 안 돼. 다 인정해줘야 돼. 그런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대해서 수용해줘야 된다는 메시지를 그 책에 담고 있어요. 담고 있죠. 또 이제 이런 책 중에 이 그림 보면은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또 수컷 이렇게 어울려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제 성적인 지향, 남자가 동성을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야. 전혀 나쁜 게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알바를 구하는 전단지인데
바텀, 섭, 부합이 되놨잖아요. 바텀이 뭘 말하냐면 이제 동성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탑, 바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 알바를 구하는 전단지가 이렇게 막 돌아다닐 정도로 지금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래 교과서에 동성애는 에이즈를 초래하는 물란한 성관계다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운동하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이거를 지워달라고. 옛날 같으면 지울 수 없는 내용이지. 근데 지금 이제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흐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워졌어요. 이게 1999년도. 근데 이게 그래프를 보면은 2000년대부터 여기 이제 에이즈 환자의 숫자가 급증하는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이제 동성애 뭐 가능한 것이다 라는 식의. 그리고 군에는 이제 형법이 있는데 여기 92조 6항이라 된 형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군대 안에서 군인이 학문 성교, 동성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성추행을 할 경우에는 2년 이의 징역을 받게 된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도하는 그런 이제 집단에서 뭘 하냐면은 이 조항을 없애달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군 안에서 이제 그런 성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욕구를 억압하지 마라. 표출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법이 이제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사실은. 벌어지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시하고 숨어서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드러내놓고 하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방탄소년단. 얘네들의 앨범 중에 가사 내용을 보면은 또 흐름이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곡의 내용인데, 보세요. 나쁜 거라 더 좋은 거야. 이젠 멈춰지지 않는 거야. 이리 와서 난 너에게 패러다이스. 날 거부하지 마. 뭔가 좀 와닿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조금 위험해도 난 참 달잖아. 널 망치러 온 거야. 널 구하러 온 거야. 나는 너를 시험해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과처럼. 난 너의 guilty pleasure. guilty pleasure는 뭐냐면 나쁜 건지 알지만 너무 좋아서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 있잖아요. 뭐 마약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걸 내가 멈출 수 없어. 이걸 하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 뭘 말하냐면은 이 방탄소년단 안무 중에 이런 동작들이 나와요. 주사 맞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 마약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따라 부르죠. 따라 부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메시지 내용이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걸 좋아하는 우리 이제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라 하냐면은 이 아이돌이 너에게는 뭐냐 물어봤더니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웃음을 주는 존재. 힘든 삶에 대한 보상. 스트레스가 풀리는 마법. 슬플 때 마음을 토닥여주는 존재. 나의 활력소, 가족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불신자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냐면은 우리 수련회 때 왔던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수련회 때 와가지고 막 이제 찬양하고 실컷 하고 나서 설문조사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의 문화 흐름이 만들어진 데는 배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담아놓은 책인데, 시온 의정서라는 이제 책이거든요. 24개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3번째, 13조항을 보면 뭐라 돼 있냐면, 우리의 속셈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오락을 유행시켜 사람들을 그 속에 묶어둘 필요가 있다. 지금과 딱 맞죠? 도박이나 구경거리, 유흥장 등 오락에 빠지도록 만든다. 또 예능, 스포츠 인기를 끌게 될 것이고 연예인도 나올 것이다. 사람들 여기 빠지게 만들어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시켜 버려라.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그래서 생각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우리 계획도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런 이제 문화의 흐름을 좀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그냥 빠져들도록 하는 거죠.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1903년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TV가 1920몇 년도 나왔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게 한 1900 한 중반쯤이라 본다면 굉장히 이제 요 13조항 외에 다른 동을 봐도 어떤 TV라는 미디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이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는 쭉 흘러온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뭐 가짜다 진짜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문화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문화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만드는 작업을 했지만 실제로 영적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뭐라 했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이들을 모두를 이제 뒤에서 배경이 되어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마치 소돔 고모라 같은 재앙 시대, 그죠? 소돔 고모라 때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동성애가 성행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문화. 근데 렘넌트들이 이 세상 문화 단절돼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문화를 접했을 때 이런 문화를 분별해내고 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 장치가 전혀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아까 오죽하면 그 수련회 온 렘넌트들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문화는 어디 가나 있어요. 어느 시대나 있었고 어딜 가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문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를 없애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럴 수 불가능한 것이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이 만든 세상 풍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문제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이거를 전혀 찾고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이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그 속에 있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진짜 문제인 거죠. 설사 이런 세상의 문화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은 문제인 거잖아요.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문화에 뭐 접하지 않도록 단속을 시키고 불가능해요. 제가 자란 환경이 좋지 않은데 제가 이제 그런 책으로 된 그런 거시기한 책을 접한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 시대 때. 저는 학교에서 이제 이걸 전파하는 전도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은 이제 더 하겠죠, 이제 아이들이. 지금 제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남자애가 여자한테 자기 성기를 막 만지게 하고 또 이제 그런 성폭행이 벌어지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답이 있죠.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고표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이 이제 그 노아의 방주와 바깥은 이제 죽음의 바다죠. 온통 죽음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죽음의 환경을 막을 수 있는 그 역청을 칠해라. 어디에? 우리 교회에, 또 가정에, 또 우리 부모에게, 렘넌트에게 칠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렘넌트한테.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 각인된 복음을 이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환경을 접했을 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각인된 복음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더 이제 정확하게는 이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렘넌트가 이제 이 정도 상태가 되려면 부모님이 이제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함으로써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찾고 시작하고 있지요? 그죠? 그 정리되고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 사건 속에 적용함으로써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준비하셨구나 발견하는 삶을 살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을 확인하면서 그 속에 살아가는 방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렘넌트한테 이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렘넌트는 그냥 방치된 채로 세상 문화를 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소돔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시키기 위한 천사를 하나님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때 갓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이렇게 하러 간다. 그때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만약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쭉 하다가 마지막에 10명을 물어봐요.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라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고모라가 이제 범죄에 빠졌고 타락해버렸지만 그걸 멸망하려고 하나님이 마음먹었지만 소돔 고모라 멸망당한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없어서 멸망당한 거죠. 10명 있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겠죠. 이 10명을 통해 가지고 살릴 수 있으니까. 지금 시대는 과연 10명이 있을까라고 정말 이렇게 의심되는 시대. 이 복음이 소통되지 않는 시대. 이런 복음을 얘기했을 때 무감각한 시대. 반응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정말 집중 속에 들어가고 이런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이게 뿌리 내리고 내 삶이 될 수 있을 만큼 응답되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렘넌트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발견이 되어서 렘넌트가 포럼이 되어지고 렘넌트가 이 복음이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찾고 이 말씀이 모든 문제, 사건, 환경 속에 적용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성취시키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이 속에서 렘넌트들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